예,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8장과 9장을 통해서 연보에 대한 원리 또는 목적, 그 결과들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10장부터는요, 또 그 장을 좀 달리해서요,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전달해 주는 내용이 약간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주 강경한 어조를 띠고 10장부터 하나하나 진술을 가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여전히 방치되어진 거짓 그러한 교사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비방을 하고 뿐만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주장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보다는 율법을 더욱 전하는 그러한 거짓 선생들이셨습니다. 그 거짓 선생들이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남아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방치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위험 요소가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위험 요소를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주 강경한 어조로 10장과 11장 계속해서 대응을 해 가면서 이러한 지금 말씀을 진술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절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한 평가였었습니다. 야, 바울은 너희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대면하면은 유순하다고 하는 것은 나약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나약해가지고서는 그렇게 눈치만 이렇게 살살 보고 와 그렇게 너희들 대하지만은 그가 너희를 떠나면은 그 마음이 그냥 뭐 담대해져가지고서는 큰 소리 빵빵 치고 막 그런다. 이렇게 바울에 대하여 그렇게 해줬어요. 평가가 이제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지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10장 10절에서 보면 잘 나타납니다. 10장 1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들의 말이 그들이 곧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의 편지들은 바울의 편지죠.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겁니다. 떨어져 있으면은 떠나 있으면 아주 강하다는 것이죠. 담대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평가를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그런 비아냥조로 바울에 대해서 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서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나 바울은 너희들이 그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났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하다고 했는데 그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지금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거죠. 생각을 하게끔 해서. 그러면서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폄훼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요.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도의 어떤 권면에 대한 하나의 모범 케이스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권면을 할 때 보면은 때로는 인간의 혈기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혈기가 나타나서 싸우듯이 막 그렇게 하고 저 사람을 갖다가 내가 뭐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나의 뭐 어떤 웅변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굴복을 시켜야겠다. 뭐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을 보면 바울의 논조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자기에 대해서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흔들림이 없이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서 그들에게 권면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사실 바울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일찍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자 참으로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띄운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거든요. 그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띄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 스스로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장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늘 바울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과 관용이 늘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의 권면을 보면은 늘 그리스도의 그 관용과 관대함과 그리고 그 온유함으로 늘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우리 주님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겸손한 마음인데요. 이 빌립보서 앞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자체가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없어요. 이 땅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다가도 걸리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담대히 그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물론 뭐 이단들, 이 교주들이야 막 그냥 담대하죠, 그냥. 그래서 자기가 뭐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뭐 온유하다고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주들이야 인간들 모습 인간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을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줬습니다. 충분히 보여줬어요. 성육신 자체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그리고 겸손함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그 겸손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나귀 새끼를 탑니다. 만왕의 왕,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도 큰 그 연을 타고서는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우주의 만왕의 왕이시란 말입니다. 그러한 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들어가셔요. 그것은 곧 그분의 겸손함을 상징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바울은 이 말씀이 그의 심장 폐부에 깊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그리스도에게 배웠어요. 무슨 마음이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그렇게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과 관용함을 가지고 권면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충분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그 관용하심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때 그 밑에서는 막 그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막 제비 뽑고 막 그래요. 지금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시려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옷을 자기가 갖고 싶어 가지고서는 막 제비 뽑고 그래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관용을 베푸셨냐 말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관용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내 앞에서 막 그냥 옷을 갖다가 난 지금 아파 죽으려고 하는데 내 옷을 갖다가 제비 뽑고 앉아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걸? 아버지요, 저들에게 벼락을 내리십시오 하면 벼락이 내리겠어요, 안 내리겠어요? 내리죠,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 최고의 그러한 관용을 베푸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겸손 그리고 관용,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장착이 돼야 됩니다. 비단 바울만 특별히, 바울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장착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그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가 그 못된 짓을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사도로 부르셨으니 얼마나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마음속에 깊이 장착하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대하듯이 사도 바울도 바로 성도들을 그렇게 대했음을 우리는 이 1절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갖다가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그래요.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을 바울은 그들에게는 강경하게 대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거짓 교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강경하게 대하죠. 그러나 성도들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는 그러한 관용을 베풀면서 그 대하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가기 전까지 거짓 사도들에게 여전히 휘둘려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들에게 그 거짓 교사들에게 강경하게 대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제 성도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관용을 베푼다고 해서 면제를 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관용과 가르침은 적절한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관용을 베풀 때 가르침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그렇게 휘둘리지 말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2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 다음에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내가 구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다시 돌이켜서 바울을 그전처럼 사도로서, 그리고 그 사도의 권위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대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 바로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육신으로 해요. 바울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에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죠. 내가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본성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싸운다고 해서 바울이 지금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투쟁을 해야 되는데 타락한 본성에 의지해 가지고서는 그 거짓 교사들과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타락된 이 본성에 의지한다고 하면 혈기로 싸우릴 거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희들이 하면서 막 혈기로 막 고소로 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바울의 어떤 이성적인 어떤 논쟁을 펼쳐서 내가 그들과 싸우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때 당시에 배웠던 뭐 수사학이라든가 운명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는 그들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간계를 한다거나 도모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싸우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싸움을 우리가 여기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싸우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인 그런 혈기, 육신대로 싸울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도의 싸움은 그것이 아님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어차피 투쟁의 싸움입니다. 투쟁과 싸움의 연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쟁과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상이 상대방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 그 싸움의 무기와 대상과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뭘까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 영적 싸움입니다.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혈기로 가지고 막 싸우고 총칼을 가지고 싸우고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자, 이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싸움을 가질 때 성도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싸움에는 반드시 무기가 필요하죠. 성도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바울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빛의 갑옷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바울은 여기서 지금 이 고린도서를 기록하고 그 이후에 한 6, 7년 후에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합니다.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의 이 무기를 좀 더 구체화시켜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했지만은 그러나 6, 7년 후에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혀주는데요. 6장 11절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빛의 갑옷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영적 싸움의 무기와 그 다음에 대상이 있어요. 대상은 뭔가?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곧 사단의 세력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단의 세력들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세력들과 싸우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현찬이면 우리는 백발백중, 다 백전, 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아요.
우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싸워야 할 대상, 군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무기가 이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뭔가? 성도들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빛의 갑옷이 뭔가? 13절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해놓고, 그런즉 서서 뭐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래요. 자, 빛의 갑옷을 한번 봅시다. 뭐가 있어요? 진리.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죠. 복음을 발에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또 구원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입을 빛의 갑옷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진리, 복음, 말씀은 같은 성질의 것이에요. 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진리나 복음이나 말씀은 같은 성질의 것이죠.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지, 안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확고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방패, 그래서 어떤 적이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방패를 다 막아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우리에게 붙여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서는 이겨낼 도리가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기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 능력을 장착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모든 이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려요. 모든 이론이 뭡니까? 이론. 사단의 세력들을, 사단들이 인간들에게 이론으로 무장을 시켜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론을 하면 철학병이 더 있겠습니까? 서구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리스의 그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쫙 계보가 이어져 나오죠. 그래서 뭐 플라톤이라든가 소크라테스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 뭐 바울이 성경에서 언급했던 스토아파라든가 뭐 에피쿠로스 학파라든가, 이러한 철학들이 이론이 단단하게 무장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의 세력들이 갖춰놓은 이론들이거든요. 근데 이 이론들을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이 진리, 복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모든 이 철학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왜요? 이 철학은 인간의 타락된 이성으로 구축되어진 이론 체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인간의 사색을 통하여서 구축되어진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너집니다. 세상에서야 이 철학이 대단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에 비하면은 이 철학은 아무것도 않은 그런 초계와 같은 것들입니다. 타서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또 무너뜨려요. 하나님을 아는 것들을 대적해서 높아져요. 자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데 이 거짓 선생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요.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주의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끝없이 펼쳐지는 인본주의적인 것. 인본주의. 사단의 세력들이 다 인본주의가
해서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것들. 이거 다 철학적인 바벨탑, 율법의 바벨탑, 인본주의적인 바벨탑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나의 의를, 인간의 의를 한번 드러내보자. 이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단의 세력이 꿈꾸는 거예요. 이 사단의 그 도모하는 계책입니다. 이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이 계책. 인간들이 여기에 속수무책입니다. 이것이 뭔가 대단한 줄 알고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뭐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 곧 무신론.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신이 없다. 그런 자리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신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과학이 또 발달됐잖아요. 뭐 과학으로 보니까 이게 뭐 진화론이 맞다. 뭐 이러면서 과학의 잣대로 막 판단하고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철학, 율법 이런 것들을 그는 섭렵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단의 세력에 빠져 있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건져내셔서 빛의 갑옷으로 전신 갑주를 입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이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이라고 하는 이 전신 갑주를 입고 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뭘로 느낍니까? 폐선물로 느끼는 거예요. 폐선물로. 폐선물로 확 느껴버리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제가 이 과거에 좀 시를 좀 많이 좀 이렇게 읽었었는데 젊었을 때요. 시가 좀 멋있잖아요. 청년들이 뭐 시 하나 좀 시집 하나 정도는 다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다 들고 다녀서 여학생들 분 앞에서 겐치 나가면서 다 읽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 시집을 읽었는데 뭐 그때 당시에 그 단어 하나하나 보면 참 정말 감탄스러워요. 자연을 표현하고 뭐 인간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 시 구절 하나하나가 가슴속을 후벼 판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알고 나니까 그 시들이 얼마나 유치하고 그런지 몰라요. 시편의 이 성경의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시가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하고 인간의 시를 통해서 이 자연의 영광이 드러난 거고 어떤 것이 비교할 수 있냐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자연의 영광이 그 종속되어져 있는 것인데 그 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해 아래 자연을 통해서 그걸 노래하는 그 시편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시편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이 쓴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쓴 이 역사서를 보면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역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뭐 예언서들 뭐 노스트라다무스인가 뭐 그러한 사람들이 쓴 예언서하고 아니 선지서 쓴 예언서하고 비교가 되냐 말이죠 이게. 그러니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무기로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 사단의 세력들인 이 모든 것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여기 이 무기가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무기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게 해요. 모든 세력들,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영적 싸움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모든 생각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철학에 얽매인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신학으로 길로 접어들게 합니다. 그죠?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진리를 접하게 되어지면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학한다고 하니까는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운단 말입니다. 그런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또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했던 자들이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바로 복음주의로 바뀌는 겁니다.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이런 변화가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단의 세력에 잡혔던 우리들 아니었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 사단의 세력에 잡혀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들의 모든 이론, 이 사고방식, 우리들의 관습, 우리들의 뭐 어떤 습관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버립니다. 바뀌는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뭘로 바뀝니까? 신본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죠. 무신론에서 뭘로 바뀌겠어요? 예, 유신론으로 바뀝니다.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이시다. 자, 진화론은 뭘로 바뀌겠어요? 그렇죠. 창조론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포로에서 보면은 결박을 당해서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정말 압제를 당하고 불행하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은 불행과 압제를 당하고 불행하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로의 출발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노예가 되는 자, 종이 되어지는 자들은 자유인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그러한 개념이 교육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이면서 참 자유인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자들은 뭐예요? 완전히 사단의 종으로 끝나지만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종이며 그리스도의 종으로 동시에 참 자유함을 얻는다는 사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멸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래요. 바울이 이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의 진리 받아들이고 또한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사도직, 그들이 정말 예수께서 보내신 사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은 사도직을 깨닫고 그 사도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 권위에 온전하게 복종되어질 때, 그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종되어질 때, 근데도 여전히 그것을 복종하지 아니는, 말씀 진리 안에서 복종하지 아니하고 사도의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내가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강경하게 지금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은 끝없이 사단의 세력이니까 지금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경고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너희들이 다시 이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율법을 너희들이 주장하는 자들은 빨리 복음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오고, 너희들 뭐 철학을 주장하는 자 있으면은 빨리 신학 안으로 들어오고, 인본주의자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에 사로잡혀서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마지막 그 심판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너희들이 조심하라. 이것은, 이 말씀은요, 결국에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의 시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복종의 시기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바울이 지금 얘기했듯이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경고하듯이 벌을 내가 준비한다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때까지 너희들의 복종 시기를 복종하지 않으면요 심판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지금은 이 6절의 말씀을 확대해서 제가 해석을 한 겁니다. 바울은 이 상황에서 설명했지만은 이것이 더 크게 좀 더 크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벌을 준비하고 계셔요. 이것처럼 지금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줄 수 있었다. 이 정말 영적 싸움, 지금 우리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의 이 영적 싸움, 우리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영적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아군이에요. 나와 함께 손붙잡고 싸워야 할 아군이에요. 서로 총불을 겨누는 서로 싸우는 그러한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의 분대원처럼 이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의 소대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소대원들이 똘똘 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최고 승리를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 사단의 세력과 오늘 하루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드셨냐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다? 진리와 의와 진리로 허리띠를 이미 띄었고요. 의에 지금 흉배를 붙이고 다니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복음의 평안한 그 복음의 신발을 지금 신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쓴 성도들로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오늘도 싸워 승리한 우리 성도님들 아니겠어요? 비록 또 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이 그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싸울 수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깃발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걸어가시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